오늘도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늘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은 우리 기쁨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One, two, three, four, hey ho 주의 자비가 충만해 호 주의 은혜로 hey ho 난 영원히 우리 성도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우리 하나씩 기쁨으로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 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주 헤이호 하나 둘셋넷 헤이호 주의 자비 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주 하늘의 해와 맹라 하늘의 해와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난 발소리 빗바람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온 존재보다 다시 한번
너무 늦었죠. 비가 일주일 동안 계속 비가 오는 바람에 우리 궂은 날씨 속에 우리가 삶도 조금 힘든 삶이 아니었나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또 왕중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항상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지켜나가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고백하고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기름진 것으로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보채시고 지키신 하나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실행하며 보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보는 자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보는 자에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이른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나누실 때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찬양하면서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서 너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서 너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오래전부터 널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오래간 예수의 사랑 나는 너희를 축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예수의 사랑 너희를 축복해 하는 너희를 축복해 나는 너희를 축복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일어서신 채로 송축해 내용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각자 참여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자리에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를 환영하여 주시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경건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불가능한 정말 영락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참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그저 불쌍히 여기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보혈을 흘려주셨기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으며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내가 죄 없다 칭하여 주마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그러나 경건한 마음으로 경외하면서 이 자리에 고개를 조아렸으니 이 시간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을 물붓으시고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정말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6일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어 모든 것에 이름을 짓게 하시고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듯이 누리려고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오니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시인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사오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믿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재해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경제가 흔들리고 서로 각자의 이득만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앞에서 이끌어갈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전의 대통령들을 발판 삼아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여 이 나라를 불신으로 가득한 국민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경제를 회복시켜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금 희망을 품고 나라를 향해 미래를 꿈꾸며 기대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열심을 다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자반 교육을 통해 작은 예수가 되는 꿈을 꾸고 미스바 수련회를 통해 탈북자들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북한 동포를 향한 구원의 손길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살아있어 이곳에 오기만 하면 고난 영혼이, 고난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풀리지 않는 매듭이 풀어지고 막힌 담이 흘리는 체험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믿음이 견고해지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늘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교육부서의 여름 수련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세 분의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통하여 이번 여름 수련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얻은 신앙이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찬양과 예배 되기를 기도하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춤추는 교회, 우리도 춤추는 교회가 됩시다 하는 뜻에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30년쯤 전에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생이었을 때 미국의 시월드라는 곳에서 범고래 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조련사와 범고래가 물속에서 함께 헤엄을 치면서 조련사 여자를 그 머리 위에다 태우고 확 그냥 굉장히 높이 한 5m 물에 뛰었다가 물에 빠지고 막 묘기를 부리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훈련을 잘 시켰을까 보면서 감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켄 블래처드라는 사람이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책은 긍정적 관계와 칭찬의 중요성과 칭찬하는 방법과 칭찬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와 인간관계 그리고 동기부여 방식 등을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풀어냈습니다. 범고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죠? 예쁘게 생기겠는데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영어로는 이름이 킬러 웨일입니다. 살인 고래. 그러니까 이 범고래는 보면요 물개나 상어들을 그냥 통째로 삼킵니다. 얼마나 난폭한지. 바다에 아주 무시한 포식자인데 켄 블랜처드는 몸무게가 그렇게 3, 4톤이 넘는 육중하고 난폭한 범고래들이 그렇게 관중들 앞에서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도 멋있는 쇼를 펼쳐볼 수 있는 것은 조련사의 긍정적인 태도와 칭찬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범고래를 춤추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성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고래와 조련사 간의 신뢰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칭찬과 격려라는 거예요. 고래가 뭔가를 잘하면 칭찬을 해주고 칭찬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물고기를 입에 하나 던져 넣어주면서 격려해 주는 겁니다. 훈련을 시킬 때 처음에는 물 표면에 이렇게 밧줄 같은 선상에 밧줄을 쫙 놓고 고래가 그 밧줄을 이렇게 뛰어넘으면 잘했어 하면서 코를 문질러 주면서 물고기 하나 입에다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보면서 고래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조련사가 좋아하고 나에게 먹을 게 생기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하는데 고래가 모르는 사이에 이 불에 있던 밧줄을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고래는 아무 생각 없이 건너뛰고 그러면 3, 4m 거뜬하게 넘는다는 것이죠. 칭찬과 격려의 신바람이 나면 초능력적인 에너지가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고래가 칭찬과 격려 앞에서 그렇게 춤추는 것을 가리켜 고래 반응이라고 부른다는데 조련사들이 그렇게 훈련시킬 수 있는 이유는 범고래들은 그렇게 훈련만 시키면 뭐든지 잘 할 수 있고 과제를 성취할 수 있는 아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조련사들이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련사들은 범고래가 자기를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쏟는데 범고래의 행동 양식을 연구를 하고 도대체 무엇이 범고래에게 동기를 부여하는지 아니면 뭐를 싫어하는지 이런 거를 잘 찾아내서 그에 맞게 범고래들이 힘들지 않게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방식이 우리 사람들의 인간관계와 교육 방식에도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역자로서 또는 각 목장의 목자로서 각 부서의 팀장으로서 집사, 안수집사, 권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로서 여러분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아주 밝고 훌륭하고 멋진 부분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들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조금만 더 잘하면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분 이웃 교회 공동체에서 훨씬 더 좋은 행동들을 많이 끌어낼 수 있고요. 아주 좋은 관계들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잘한 일에 대해서 어깨를 탁탁 두드려주면서 참 잘했어.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계속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저자는 격려 반응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격려함으로 얻어지는 반응들, 긍정적인 반응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 안에도 그런 일을 잘했던 사람들이 여러 등장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발적으로 아주 신나게 뛰고 달리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게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조련사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별명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바나바의 뜻이 뭔가 하니까 권위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위로를 권고하는 사람, 위로를 주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용기를 심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바나바예요. 왜 그런 별명이 붙었냐면 사도들이 보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 힘과 위로와 또 격려와 용기를 얻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구나 해서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줬다는 거죠.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가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에 따라 나섰다가 힘들다고 중도 하차를 했던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다시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거절했습니다. 선교 사역에서 도중 하차하는 그렇게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실패자 마가를 누가 끌어안았을까요? 바로 바나바가 끌어안았죠. 바나바가. 그랬더니 마가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나바가 마가를 끌어주고 나서부터 마가는 춤을 추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춤을 잘 췄냐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고요. 나중에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가 됩니다. 기가 막힌 건 아니에요? 참 신기하죠. 이 격려자, 위로자인 바나바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고요. 바나바가 가는 교회마다 교회가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가 막힌 일꾼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격려의 사람 바나바의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되어지고 춤을 추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격려는 분석을 해보니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는 바나바는 인생의 어려움 중에 빠져있는 사람의 곁에 같이 있어주고 손을 붙잡아줌으로 격려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격려가 뭐라고요? 격려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 사람의 곁에 같이 서 있어주고 손을 붙잡아주는 것, 그게 격려래요.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로 다시 돌아가서, 마가는 실패자였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도저히 못하겠다고 도중 하차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도 무책임하게 중도참으로 자기들의 전도 일정에 차질을 빚은 사람이 왜 또다시 전도여행에 따라 나서느냐? 사도 바울은 아주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마가 곁에 끝까지 서 있어 주었고 손을 붙잡아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왜 그랬을까? 바나바는 사람의 성향이 항상 그렇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 실패자 곁에 서 있어 준 사람입니다. 격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실족하고 실망한 사람의 곁에 같이 서 있어 주고 손을 붙잡아 주는 것, 그게 격려라는 거예요. 격려. 안디옥 교회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던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로 인해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갈라져서 서로 원망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같은 유대인끼리 모였는데도 그렇게 분쟁이 일어났었는데,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사실은 이방인들이 주로 주축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는데, 여기 등장인물에 보니까 니게르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니게르라는 것은 니그로입니다. 니그로. 흑인이라는 거. 시몬은 흑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랬는데, 구레네는 어디냐면 사이린, 거기는 지금의 리비아가 있는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 역시 유대인이 아니죠.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다 주축 세력들이 보니까 전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고, 바나바하고 바울 빼놓고는 거의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는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겨서 상종도 안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그 이방 땅 안디옥에 가서 성도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자, 이렇게 권면을 했고 그들과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아니, 사도들이 잔뜩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하지 못한 일을 바나바는 사실은 그때 평신도였는데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에서 그 귀한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격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말은 물론 고맙지만 별로 힘이 있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제대로 격려하기를 원한다면 말로 격려하는 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단계를 더 요구를 하시는데요. 어떤 사람과 상종하는 일이 좀 설령 껄끄러운 일이어도
그 사람 곁에 같이 서 있어주고 손을 붙잡아 주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격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게 얼마나 큰 격려가 힘이 되는지 그 사람을 춤을 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안에도 이렇게 바나바와 같이 진정으로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주변의 모든 성도들을 격려해주는 바나바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세리, 매국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난데없이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하면서 삭개오 집에 같이 가셔서 식사도 같이 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잠도 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삭개오가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춤을 춰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대요. 자기의 전 재산을 이제는 다 바쳐도 괜찮다는 겁니다. 아니, 삭개오가 완전히 우리말로 하면 수전노인데 돈밖에 모르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건 지금까지는 자기 곁에 아무도 있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라는 분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와 함께 있어주고 자기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을 보면서 삭개오는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위로와 격려의 힘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갈았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남편도 아닌데 그냥 같이 살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수군거리는 사람들 눈에 띄기 싫어서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는 가장 더운 시간 정오에 우물물을 길러 갔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자기 곁에 없었는데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곁에 계셔 주셨고요. 게다가 자기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여인을 이 구원의 길로 초대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자 여인이 삽시간에 변화가 됩니다. 물길로 왔던 물동이를 우물가에 다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쉽게 말해서 내가 우물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내 과거를 다 알고 지금 나의 모습을 다 알더라. 이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야 하면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격려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곁에 함께 서주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 이게 진정한 성도의 격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분 다정하게 손잡아주면서 내 곁에 있어 주세요. 내 곁에 있어 주세요. 네. 자, 2번째로 바나바는 곁에 서서 손을 붙잡아 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사람들을 자기의 삶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있어 주신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격려와 위로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까지만 하시질 않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안으로 초대를 해주셨잖아요. 죄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영원한 빛 가운데로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 어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대부분 보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신령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체험했을 때, 그때 여러분 어땠어요? 목 놓아 울지 않았습니까? 펑펑 울었잖아요. 그날이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 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날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된 날이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지 않느냐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곁에 서 있기만 한 게 아니라 파라클레오,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향한 신앙의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누가 이런 일을 잘했다고요? 바나바가 그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바나바.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찬란한 빛이 내려와서 눈이 멀어버렸고요.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 선지자의 안수기도를 받고 눈을 떴고 성령을 받았고 또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나도 당신들 사역에 좀 끼워달라. 그랬더니 사도들이 사울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았고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자기들의 동료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데 앞장선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며칠 만에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 변했어요. 믿어주세요. 이러니까 아무리 호소를 해도 제자들은 당연히 경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사울의 곁에 서서 사울의 손을 끝까지 붙잡아 준 사람이 누구죠?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는 제자들에게 가서 사울은 내가 보기에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변화되었다.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 그를 위해서 변호까지 해줬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꺼려하니까 사울은 마음에 좀 상처가 돼서 실망을 하고 에이 내가 무슨 하고 그냥 떠나서 자기의 고향 다소로 가서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잠수를 탔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던 어느 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게 되었을 때 사울을 기억을 해냈어요. 그래서 마침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자기 사역 안으로 초대를 합니다. 내가 이번에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나 좀 와서 도와줘. 같이 가자 우리. 같이 손을 잡자. 그때부터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유럽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했죠. 여러분 만약에 바나바가 사울의 곁에 서주기만 하고 자기 사역으로 초대하지 않았더라면 세계 선교는 오늘만큼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약한 자, 실패했던 자 곁에 같이 있어 주었고 생명의 삶으로 초대를 했고요. 세 번째로 바나바는 실패를 허용을 했고 실패한 사람을 오히려 격려까지 해주면서 일으켜 세워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실패를 허용하고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비난을 해대고 왕따를 해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실패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공동체로 하여금 마침내는 춤을 추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배신했던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그 후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여러 차례 실패하고 또 실패를 했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의 실패를 허용하셨고 또다시 일으키셔서 마침내는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한번 실패하면 그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장관하던 사람이 아랫사람이 뭐 잘못한 게 들통이 나면 책임을 지고 옷을 벗으면 그 사람은 거의 끝장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장관이 되기까지는 평생을 열심히 공부했고 노력을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왔고 나름대로는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했어도 한 번 실패를 하고 나면 사방에서 비난하고 손가락질 해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집 밖에는 물론 집 안에서도 머리 둘 곳이 없고요. 다시는 재기가 불능해지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집 안에서라도 좀 누군가 격려를 해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실패한 남편에게 만약에 바가지를 긁어댄다면 그 남편의 인생은 그걸로 끝입니다. 들을 게 있는 아내들은 들을지어다. 여러분 실패한 가장 얼마나 비참한 대우를 받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춤추게 만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실패했던 사람을 다시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서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의 실패를 또는 여러분 주변의 어떤 사람의 실패를 허용도 하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 누워있지 않고 그냥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바나바는 그런 일을 잘했어요. 실패했던 사울을 끌어안았고요. 실패했던 마가를 끌어안아서 이 성경 속의 역사 속의 위대한 사역자들로 다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끌어안고 다시 이렇게 세워서 그를 주님 앞으로 초대를 했을 때 그런 사람이 춤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발라드라는 사람이 쓴 고마워요 선생님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탐슨이라는 5학년 여선생님 반에 테디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테디라는 아이는 수업 시간마다 가만히 보면 멍 때리고 앉아있습니다. 선생님을 쳐다는 보는데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저하고 눈을 맞추는데 눈은 분명히 나를 보고 있는데 설교는 귀는 전혀 열려있지 않고 그냥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여기는 없는데 저기 뉴욕에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테디가 그랬어요. 테디는 이 아이는 시험을 보면 선생님을 너무 편하게 해주는 학생이었습니다. 채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빵점이니까.
탐선 선생님이 얘를 보면서 갑자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는 왜 이럴까? 그래서 이 아이의 생활 기록부를 보았더니 1학년 선생님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착한 아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 불우한 편입니다. 2학년 선생님은 조용한 아이입니다. 조금 폐쇄적입니다.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3학년 선생님은 학업 성취도가 떨어집니다. 금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무관심합니다. 4학년 때는 그는 미래가 암담합니다. 실패한 가정의 아이입니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현재 이모가 양육하고 있는데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출했고 현재 이모가 양육하고 있는데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탐슨 선생님의 마음이 아리아워지기 시작해요. 어휴, 이게 뭐지? 1학년 때는 그래도 분명히 선생님은 미래가 보이는 아이였다고 했던 이 한 아이가 어른들의 무관심 때문에 3년 만에 벼랑 끝으로 떨어지고 있네. 그날부터 이 선생님은 가슴 아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들은 이 아이가 실패한 아이라고 단정을 짓고 있는데 이 탐슨 선생님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 선생님은 이 테디 학생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상담도 하고 같이 숙제도 도와주고 늘 그의 곁에 있어줬어요. 그리고 그를 자신의 삶에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겨울방학 전에 마지막 수업 시간에 아이들의 선생님에게 선물을 하나씩 가지고 왔는데 아이들이 준 선물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박수치면서 고마워했는데 드디어 테디의 선물 차례가 돼서 뜯어보니까 가짜 다이아가 박힌 허접하고 낡은 팔찌에다가 싸구려 향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 아이들이 막 깔깔거리고 막 비웃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 팔찌를 손목에 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아름다운 팔찌 보았니? 나 이렇게 예쁜 팔찌 나 처음이야. 테디야 고마워. 그러면서 싸구려 향수를 손에 이렇게 뿌리면서 난 이 향기가 너무 좋아. 어떻게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 걸 알았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비웃음이 싹 사라지고 이게 오히려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수업을 마치고 테디가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에게서 엄마 냄새가 나요. 엄마 팔찌인데 선생님한테 잘 어울려요. 제 선물 칭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테디가 보낸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탐선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 소식을 선생님에게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저는 반에서 2등으로 졸업했어요. 4년 뒤에 또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탐선 선생님, 저는 학과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또 몇 년 후에 저는 의학 박사가 됐어요. 그리고 결혼하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간 거 아시죠? 선생님, 제 결혼식에 오셔서 저희 어머니의 자리에 앉아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은 제 인생의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그날 선생님은 결혼식장에 그 가짜 다이아 팔찌를 차고 싸구려 향수를 뿌리고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테디가 탐선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실패자라고 저를 손가락질하던 그때 선생님은 저를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를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의 존재감을 깨닫게 해주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열심히 살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살 겁니다. 여러분, 한 선생님이 모두가 다 실패자라고 했던 어린아이의 곁에 섰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었더니 그리고 그를 자기의 삶에 끌어들였더니 이 아이에게 그거는 엄청나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그 소년을 자기의 삶 가운데로 초대를 했고 자기의 시간과 정성과 사랑을 나누어 줬고 그의 실패를 허용을 했고요. 오히려 격려를 해주었더니 그 아이가 춤을 추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저 자신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늘 내 곁에 계셔 주셨는데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가 많은데 그런 저의 옆에 서서 많이 부끄럽고 한심하셨을 텐데요. 뿐만 아니라 저를 진리의 말씀으로 초대해 주셔서 저는 얼마나 감격 가운데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지요. 그런데 그 진리 안에서조차 수도 셀 수 없이 실패를 여러 차례 했던 저를 오늘도 품어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실패를 허용해 주시고 여전히 주님의 일에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배신했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3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도 부인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런데 오늘도 주님은 내 곁에 서 주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진리 안으로 초대해 주시고 실패를 또 허용해 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또다시 춤을 출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창녀로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던 여인 곁에 우리 주님이 서 계셨고요. 이전에 그 어두웠던 삶을 다 용서해 주셨고 품어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구원의 반열로 초대를 해 주셨더니 이 여인이 마침내는 자기의 귀하게 여기는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장례를 예배하는 향유를 발라줬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전해지게 하라. 그렇게 하실 정도로 그 여인을 춤을 추게 만드셨던 것 기억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셔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으로 인해 과연 얼마나 많이 춤을 추고 계신지요? 여러분을 만난 분들이 과연 얼마나 기쁜 춤을 추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과연 바나바와 같은 삶입니까? 혹시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 중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갈등하는 사람은 없었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의 지난 날들의 실수는 그동안은 잘 모르고 한 것이니까 괜찮대요.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살기만 한다면 지난 일들은 다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대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춤추게 만드는 바나바가 되라고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 동안에 여러분 주변에 인생의 어려운 환난과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 곁에 항상 함께 서 있어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고 또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초대를 하시고 또 그들의 잘못과 실패를 허용도 하고 오히려 미래를 격려해 주고 일으켜 세워 주는 역할을 하는 바나바가 다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춤추게 하는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겠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삶으로 초대해 주시고 우리의 실패를 허용하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바나바를 주셔서 우리에게 귀감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모두 바나바를 닮기로 작정합니다. 성령님 꼭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도 바나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나를 가장 많이 닮았구나, 우리 모두가 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늘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1, 2,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찬송으로보다 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주의 찬송 노래야. 밝고 거룩한 길로 빛을 불러라.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등에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듣는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라. 밝고 거룩한 길로 이끌어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송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찬송 부르라. 밝고 거룩한 길로 이끌어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 가정 주시고 가족들 정말 먹고 살 수 있도록 생계도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물 드리면 예물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쳐진 예물 좋게 여기시고 축복하셔서 정말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맺혀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더욱더 감격 가운데 더 많이 바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믿음 끝까지 잘 지킴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많은 축복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입니다. 제자반 지난주에 시작을 했는데 20여 명이 등록하셔갖고 참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가 많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2시에 모이겠습니다. 미스바 수련회 탈북자 선교회에서 하는 집회인데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여러분 탈북자 선교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헌금도 좀 해주시면 제가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 행사가 일정이 있는데 한번 주보 참고하시고요. 이번 토요일에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주일, 그리고 청소년부 있고 한데 오늘 특별히 청소년부에서는 자금 마련을 위해서 나가는 길에 뭘 좀 판대는 것 같으니까 조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 오후 3시에는 안산에 소재한 신실한 말씀교회 헌당 예배가 있는데 설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524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갈 길은 맑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제 우러러 추고나 없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